우리 이 시간 오늘 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습니다. 신약 성경 147쪽,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씨가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에 다 건강하시고 더위를 이기시고 여러분들이 다 다른 여름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배 생활에 다 성공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방을 돌아보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이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사랑합니다. 존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사들을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나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형통하고 잘 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의 진실한 자세,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가 수가라는 한 동네에 들렸을 때 우물가에서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한낮 뜨거운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날 마실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절망적인 고통에 아주 그가 살아가는 그 불행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그런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가장 갈급해하고 헤매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런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정말 불쌍하고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극심한 갈증과 함께 목마름과 삶에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는 한스럽게 여기면서 좌절과 절망의 삶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임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그 인생에 영원한 생명과 함께 생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우물가에서, 그가 육신의 물을 길어 나온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모습, 가장 절망적인 모습을 주님이 처방해 주시고 진단하시고 처방해 주시고 그에게 영생의 생수를, 영원히 갈증 나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님은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의 문제도 갈급해하고 갈등하고 곤교하는 그런 절망적인 소망 없는 삶에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영생하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 그런 생수를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이 아주 문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이 5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느닷없이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배할 곳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배 장소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하나님이 받느냐, 그런 관심이 아니라 어떤 편견된 장소에 대한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여인을 향하여 자기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의 모든 영적인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분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정말로 진실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쉽게 한번 풀어보신다면, 너 인생의 그 불행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는 바로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잘못 살고 있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너에게 목마름이 오고 갈등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곤고함이 오고 네 인생에 아직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바로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찾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 자신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주일날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셨는가? 오늘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여기에 앉게 하셨는가? 한번 돌아본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의 중심부에는 예배가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내 신앙에 견고한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예배 생활이다. 그리고 내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대우하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생애를 다 쏟아부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고 잘 모여서 깊이 하지 말고 최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받았던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 끊어지고 다 그들이 빼앗기고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세상의 관계가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상실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됩니다. 그들 앞에 그런 고통과 불행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지요. 그들도 자기들의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숙해지고 자기들의 소유가 생겼을 때 어느 날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각각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놀란 두 개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은 전혀 다른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한 번의 제사가 그들의 인생의 삶의 실패와 성공으로 갈라놓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6장부터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물로 자기가 만든 세상과 인간을 물로 심판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다 죽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났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소유한 제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인간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곳에 어떤 어려움과 그들에게 고통과 위기와 절망과 그들의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보호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의 받으심과 예배의 삶을 통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경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는 삶을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쌓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의 터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종족이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축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는 신앙도 없고 축복도 없고 영혼 구원도 응답도 선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시민들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 의무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생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장소를 지정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정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예배 드리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앉아 계실 그 자리에, 지정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만나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을 내가 결단코 허비하지 않고 딴 곳에 가지 않고 지켜야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받아야 우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종종요, 내가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좀 시간이 안 되고 바쁘고 내가 믿음이 좀 떨어지고 신앙이 약하면 예배를 빠뜨려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이십니다. 우리가 쓰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십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화답으로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유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주일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실 때 주일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파도치고 그런 능력이 일어나고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 것에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 시간,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요. 죽은 자와 다름없던 그런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잡혀있던 그들이 와서 죄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두려움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밝은 은혜와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나의 가치와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참다한 모습을 발견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하고요, 곤고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적도 없이 가치도 없이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지,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 이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지식이 줄 수 없고 물질과 문화가 줄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언제 주어지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주일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기를 게을리할수록 심각한 영적인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은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갈망하게 되고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종교적인 예배 형태가 행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적인 형식의 예배를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지금 똑같이 너희가 헛된 예배를 드리는구나 경고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예배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진실한 경외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치우쳐서 세상으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대신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세상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예배로 대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닌 헛된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죽은 예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보상 심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과 뜻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형식을 통하여 보상해 보려는 심리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기대하는 믿음도 없이 싸늘하게 죽어있는 차가운 그 예배의 형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만이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야,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요, 여러분 정말 리얼하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보기가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차서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마당만 와서 밟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께는 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천국문에 이르도록 승리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어느 시대 누구든지 그의 인생을 바꾸어 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지푸라기 같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볼 때는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값진 것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고 진리가 가득 찬 기쁨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고 참된 위로와 치료와 소망이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응답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배의 최대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예배의 축복이 절정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교회 예배 사역자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가인의 제물처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은 30분 정도 빨리 움직여 주셔야 돼요. 30분 정도.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면 늦어집니다. 예배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올 때 예물을 미리 다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빨리 끝나고 어디 다른 행사가 있는데, 다른 일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두 번째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모든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황급히 교회를 빠져나오는 것, 그것도 준비되지 못한 예배의 한 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날에 우리의 모든 중심이 무엇인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른 것 하러 오시면 안 돼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오셔야 됩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평생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준비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세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준비하면서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성공적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그분께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에게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주일날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 예배자, 그런 시대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만나기를 찾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지, 그런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대학볕 들판에서 사슴이 갈증과 목말름으로 허덕입니다. 어디 가야 시냇물이 있는가를 사모하는 그 사슴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목말라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성도들이 진정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준비하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가정 속에 새로운 영생과 생소형이 터져나오기를, 날마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비한 자들을 찾으십니다.